자, 오늘은 2025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을 읽게 되는 날인데,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반으로 딱 나눌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반으로 나누는 그런 신학자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줄곧 살펴온 대로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주로 나와 있어요. 홍수로 인하여 한번 무너지고, 우리 지난주 무슨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몇 장? 12장.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환점이 되는 이 중요한 장을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성경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12장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우리의 인류 스스로 우리 개인 존재로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지난주 11장의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들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이르시되.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척과 아멘. 이르시되. 그리고 떠나서 마지막으로는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절에 보면 1절에 있는 동사 두 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고. 가라 했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뭐 했어요?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뭐 할 때? 아까 떠나라 했잖아요.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살.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은 이 말씀 이전과 그리고 이후로 명확히 나눌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젊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만 60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깨달은 게 많았는지 강대상 앞에 붙였어요. 목회는 60부터.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다시 75세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받아서 좋은 거지만 75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적은 나이 아니에요. 객기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혈기와 폐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75세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고. 근데 뭐 하며 살았다고요? 우상 섬기고. 어쩌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남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며 살았을 것이고, 남들 취업하고 직장 다니니까 나도, 아브라함도 취업하고 그렇게 직장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또는 하란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다시 몇 세였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된 그 근원,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떠나고 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런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아까 장로님이 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효적 부르심. 시작. 효과적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세요 라고 하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긴 들어요.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다 들려요, 귀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외적 소명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적 소명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말씀할 때, 아 그래, 진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구나. 죄인들이요 목말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세요 그럴 때, 아 그래, 내가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하게 하는 건 그냥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들려지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게, 그게 유효적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부름도 받고 내적인 부름도 받고,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뛰어나거나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사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이 십자가가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제가 이 사실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너무도 잘 알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 있는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어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음성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반기 6개월 동안 내 열심, 내 노력, 내 전성, 내 진심, 인격의 고매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몇 번 해드리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아는 분, 키 작은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분은 여리고에 사는 분이신데 직업은 세리장이고 또 돈은 되게 많은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인정받지는 못해요. 아마 지옥 들어갈 1순위 꼽으면 삭개오를 꼽았다고 다.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저 멀리서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이유는 딱 하나,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고 우리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여하튼 뽕나무든 돌 무화과 나무든 올라가서 예수님을 쫙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눈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나도 삭개오처럼 열심을 내서 주님 만나서 구원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잘 믿어서 더 좋은 거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본문의 가장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한 번만 따라주세요. 아셨다. 미리 뭐 하셨다고요? 하셨다. 미리 하셨어요. 미리. 삭개오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를 아셨고, 미리 아신 그를 당신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를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다고요. 저도 그 길을 지나가 보지만 길 옆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멀리 가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큰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그 가이드가 그래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나무라고. 모든 분이 아멘 그래.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뽕나무 2000년이 됐단 말이야? 가이드 제대로 밥 먹고 살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건 헛된 정보를
뽕나무 2000년 못 살아요. 근데 거기서 다 아멘 그러고 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버스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뽕나무가 2000년 이상 사나? 여하튼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하튼 멀리 있다고, 멀리. 근데 예수님 일부러 그를 쳐다보셨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분 이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가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심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원인은 미리 아시고 미리 여러분을 정하시고 정하신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까 언급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렇죠,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에요. 협력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고, 성경은 단 한 번도 협력이라고 보냐, 합력이에요. 하나님 모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부패한 상황, 우리가 정죄받을 상황,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동원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하나님이 그를 미리 아셨기에, 미리 아신 그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작. 자, 묻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1번. 2번. 영화롭게 하셨다. 2번에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과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확신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간에 끊기거나 실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리 정하셨기에, 부르셨기에, 의롭게 하셨기에,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기에. 그래서요, 성도는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후반부가 어떻게 끝나지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 있든 적신이 있든 미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권세자들이든 정세자들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았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기대한 만큼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혹은 제가 소원한 떠나서 반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난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이키며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 부르셨잖아요. 아셔요. 그러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안 된 것으로 응답이 되든 혹은 모자란 것으로 응답되든 그 응답은 반드시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볼 땐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일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기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사실이 이게 우리 불러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데, 이 부르심에는 역설이라는 게 존재해요. 항상 이제 매주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역설들을 좀 살피게 될 텐데, 어떤 역설이냐면 제가 두 번을 할게요. 두 번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약속은 크지만 상황은 절망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자,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약속은 황홀한데 상황은 절망스럽고 실망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신다. 믿으세요? 이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다음 주에 2절, 3절 복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 큰 민족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은커녕 뭐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들이 없다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자기가 아들 못 낳는 거 모른다고. 낳을 수가 없다고.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가르치기 위하여 허락하셔서 낳게 된 것이지, 수없이 많이 노력했는데 못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그죠?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몰라. 그냥 좋은 땅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간주해 주었다고. 근데 갔는데 6절 보세요. 6절 한번 성경 폈으니까 보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5절 말씀에 마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좀 더 지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기점이 되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함께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자, 제가 다시 물을게요. 1번,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아브라함이 간다. 그래도 간다. 2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안 간다. 안 가지. 저도 안 가죠. 자기 가족과는 견줄 수 없는 국가가 있고요. 자기는 청동기 문화인데 여긴 철기 문화가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네피림 같은 큰 거족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가지. 그런 땅이에요. 약속은 큰데 민족은커녕 땅조차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엇하시기 때문에요? 하신다고요. 세상의 부패와 반대에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뜰을 뚫고 들어와서 아브람과 사레를 웃게 만드실 것이고요. 그 땅을 전쟁하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약속은 너무 큰데 상황은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반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는 제가 서부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과 악당의 대결 구도가 확실해요. 그죠?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에 악당들이 와. 그럼 마을 사람들 다 괴롭히면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탄식을 해. 그럼 그때 꼭 누가 지나가요? 지나가는 주인공이 몇 명도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에요. 총잡이. 근데 놀라운 건 그가 그 마을에 있는 악당과 싸우는데 더 놀라운 건 악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공은 돋보여. 맞아요. 악당의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공은 더 돋보여.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악당 다 처치하고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자,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곰곰이 말씀 생각해 보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황홀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황홀하지만 동시에 황당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해요. 여러분,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진짜 영생을 사는 건지 내일의 삶도 보장이 안 돼서 막 커덕커덕거리고 있다고.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나같이 못나고 교만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해된다고, 신성의 충만함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함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바뀌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처럼 바뀐다고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때로는 믿기지 않는 약속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약속은 멋진데 매일의 나의 삶을 보면 실망스럽고 고단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세상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쉴 수 없이 이웃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정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동시켜버리고요. 우리가 부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인다고요. 그때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너무도 멀리 느껴져요. 도대체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과 사레를 웃게 하시고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열방에 그리고 보편 교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고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빨간 글씨를 조금 더 강하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쳤는데 뭐가요? 함께. 자, 일단 문맥을 잠깐 아주 중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웠네. 하고 보니까 더 어려워졌네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일으킴받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면 누구도 함께 죽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셨는데 난 그때 태어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보편교회, 공교회는 지금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과거의 성도, 지금의 성도, 마지막 미래의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택자의 총수예요. 전체 사람의 인류의 대표자가 첫사람 아담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택자들의 교회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도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도 함께 일어난 것이며,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승리할 때 우리 모든 교회와 보편 성도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과정은 늘 자신 없어요. 왜? 약속은 화려하고 분명하지만 상황은 절망스러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면 늘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근원을 두면 되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돼요. 근거.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영생 누리며 완벽하게 살아온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정말 의인처럼만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 그렇게 살았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보편교회의 표상인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에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린 자신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르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더 너무 유치하지만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 불렀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니 너무 유치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유치함이 여러분의 답으로 고백되면 좋겠어요. 자, 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부르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6개월 동안 하셨으니 남은 6개월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 더 의지하세요. 소망을 주님께 두세요. 자책감과 자멸 그리고 절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악당을 쳐부수기까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부패까지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도 의지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